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도로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기독교 전통으로 12월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큰 강림, 큰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앞에서 이야기하듯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기다리는 것만큼 큰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12살 이후가 되면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을 지내다가 남자가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된 이 마리아에게는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가 자신을 찾아온 것부터가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 전한 첫 소식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자신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끝나기도 전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35절 말씀에 천사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방금 전한 말씀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며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늙어 임신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늙은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당해야 했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온전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태어나실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복종하셨기에 그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전에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왕의 왕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거룩한 시간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